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제목은 흔들려도 바르게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게 내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무엇을 기르느냐, 내가 영적인 힘을 먼저 길러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바르게 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물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뭐냐면은 율법과 법률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률을 잘 아는 그들이라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구약시대 때 믿었던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흔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누려서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해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잇몸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잇몸 신앙이 뭐냐면은 다윗이 너무나도 세상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잘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있으니까 다윗의 영적인 이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지금 어떤 것이 와닿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인 겁니다. 그게 내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발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한 분만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셔야 됩니다. 먼저 잇몸뿐인 나입니다. 영적인 이가 다 빠져버리니까 내가 잇몸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말은 즉슨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배드리고 있는지, 진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내가 말씀 듣는 척만 하는 것인지, 진짜로 말씀 듣는 것인지, 아니면 늘 사람 얘기, 판단, 불신앙하면서 어쩌면 정말로 잇몸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는 내가 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야 행복한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이스라엘 왕인데 어쩌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왕인데.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 있어도 모르면서 살고 있던 그러한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짚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내가 듣지 못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을 따라가려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남들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심부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힘을 주시게 됩니다. 조연사님도 예전에 잠깐 1년 정도 어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 한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저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물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모든 일일이 이 물건 하나하나를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저를 다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얼마나 이제 왜 그런가 싶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괴로워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괴로워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 본인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라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디를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사람과 환경과 현장을 살리는 일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 아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다 무시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엔 그게 뭐가 됩니까?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만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가면 한 개 쓰고 집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학교에 갔을 땐 저런 모습으로 또 여기선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면을 바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가식 덩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과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내 이가 다 빠져서도 잇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지금도 이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이가탄이라고 하죠. 잇몸 튼튼 이가탄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딱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잇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잇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잇몸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는 어떤 사인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캄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약과 나의 약함, 나의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말씀 듣고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잠시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근본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근본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럴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 전도로 답을 내리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도와 선교와 그 237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아픔과 상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치유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증거거리가 되어서 결국엔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는 비록 어려도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잇몸으로 결국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붙잡으면은 나도 살아나고 내 주위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져서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러한 분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다 살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그 사람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세워지면은 나와 같은 렘넌트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이 청소년 시절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세워져서 결국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본인의 제자를 두고 본인의 스승과 멘토 멘티를 둬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해답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파송할 수 있는,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내가 가는 모든 학교, 가정, 그 현장에 교회 살릴 그 한 사람으로, 가정 살릴 한 사람으로, 학교 살리고 사람 살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학교에 학생으로 가는 신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현장의 사령관인 것입니다. 사령관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움직이고 그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서 현장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사령관임을, 그 잇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렘넌트 한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그 자신의 임무와 맡은 바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면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데로 엇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 하나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시고 나의 사명이 확인되니까 내 목숨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한 번뿐인 목숨 어디에 바치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뭐 윤회설, 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한 일에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흔들려도 바로 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오늘도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매일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된다. 고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만이라도, 짧으면 3분만이라도 이거를 깊게는 안 돼도 짧게라도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전사님도 길게는 안 될 때는 이렇게 짧게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보이고 듣고 모든 것을 이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단 5분간만이라도 내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봤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오히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 흔들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거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나를 인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현장은 사단이 다 장악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세상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계략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흑암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교회와 함께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다민족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그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계속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아,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지?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내 생각 속에 계속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오는 거다. 하나님과 그 교제하려고 이 교회에 오는 거다. 우리 다비축 교회에 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결단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무조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그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가는 모든 발걸음을 교회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간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뭔 거 같으세요? 이거를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전선이 잘 작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할 수 있는 분 있으면은 랩넌트 있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학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거를 안 돌아가요, 겉에는. 근데 이거를 엄청 세게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넘어지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나중에 한번 줄 테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이게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놔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아무런 그 고통과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중심이 바로 서고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 내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은 내가 올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사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오늘 말씀도 하셨다시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힘을 주신지 여러분들의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선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사님이 예를 들었다시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이 보여지고 그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속이는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사단의 속이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계속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마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마저도 주님께서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생각에 틈타 순간순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누려져야 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을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이 아니면은,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뜻과 힘을 다하여 누릴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들을,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들 시대를 통해서 237 나라 그 문을 다 열어가실 겁니다. 이게 세 가지들이 237과 연결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7의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와 현장의 사람들과 전 세계에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나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세상이 네피림과 우상에 빠져있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온 천하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앞에서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누아투와 그 사모아에서 온, 저 오세아니아에서 온 그 어린 랩런트들이 한국어로 특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달라도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랑 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통하는 길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237과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금토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토일 한 5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토요일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요일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곧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학이 없어지겠지만 금요일에 치유하고 토요일에는 정말로 나의 인턴십을 받으며 일요일에는 오로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주역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근본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각인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어제 시작한 중고등부 집중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현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내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완기에 이끌어 가실 그 말씀과 응답을 확인하시고 참된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묵상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미 금토일 시대는 와버렸습니다. 세 가지 뜰을 안 만들면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개인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세상은 명상과 묵상의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과 마음에 흔들려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중심을 지키고 말씀으로 길을 한 이유가 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말씀과 그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루에 짧게라도 3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아침 저녁에만이라도 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흔들려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와 있는 것,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드시 답을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가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과 환경, 사람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흔들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중심과 마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렘넌트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이 또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지키고 내가 현장 살릴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사와 렘넌트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